네,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묵상할 주제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해서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신앙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반면 거짓 종교는 보이는 것만 계속 추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을 설득하고 달래서 현상계에서 가치를 누리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활과 생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투자하는 삶은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만일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한다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입니까? 성경은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도다. 인생은 잠시 피었다가 시들어버리는 들풀과 같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순간의 삶을 위해 불쌍하게 아등바등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아등바등하는 삶에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키워드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 없이 무덤에 묻혀버렸다면 예수님은 그저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살아계신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오늘을 사는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도 허상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고 또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선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300만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불타서 목이 잘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절벽에서 떠밀려 죽어갔습니다. 많은 성도가 지하 30m 아래 굴을 파고 동굴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진실을 알고자 하면 부활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병을 낫기 위해서, 취직하기 위해서,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풀이 하려고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귀신에게 접신하여 미래를 마친다는 사람이 7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래를 알아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안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인류 역사상 자신을 부활이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실을 밝히고자 많은 사람이 달라들었습니다. 18세기 길버트 웨스터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활을 연구했습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편집하면서 책을 반쯤 쓰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그가 쓴 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논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19세기에는 무신론자 잉거솔은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루 윌리스를 찾아갔고 글을 써달라고 합니다. 그는 글을 쓰는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전혀 다른 내용의 책을 쓰게 됩니다. 그 책의 제목이 벤허입니다. 20세기에는 프랭크 코리슨도 부활의 거짓을 입증하기 위해서 방대한 자료를 모아 글을 쓰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에 누가 돌을 옮겼는가 라는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교회도 허상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크리스천은 위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성경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지금 입고 사는 이 육신의 집은 텐트와 같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허물어지지 않는 썩지 않는 집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문제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물이 아무리 많아도 물 분자의 결합 각도가 1도만 틀어지면 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구는 태양을 향해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조금만 틀어져도 지구상의 생명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카타콤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에 쥔 것이 없지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신앙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 속으로 들어가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이 순교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패턴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소유와 부와 명예를 질투하지 않고 이것들을 얻기 위해 경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성경에 보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 잔치하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이 생에서는 사람들은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죽은 뒤 나사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겼고 부자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 버려졌습니다.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오늘 부활 신앙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